빌보서 1장 19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스트리아 유대인 정신과 의사 피터 브랭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라는 아주 무서운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가스실에 그 수감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가스 들어갈 때 입은 옷들이 있거든요. 그 옷을 이제 받고 이제 자기도 가스에서 죽어간 사람은 한 사람 사라질 때마다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민과 그리고 거기 있는 수감자들 대화하면서 정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그리고 이렇게 죽는데 사람들이 서서히 아침이라면 또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묻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사냐 죽느냐,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둘 다 괜찮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어차피 죽는 거니까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난 뭐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지금 바울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2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길을 택할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 한번 23절까지 읽어볼까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습니다. 저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생각들 가운데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곧 생각을 또 고쳐먹고 지금 하나의 또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랴. 그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진짜 빨리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는 것이 더 좋겠는데 지금 너희들을 생각한다는 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계속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군, 이 땅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의 인생은 손해볼 수밖에 없죠. 섬겨야 되고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땅에서 뭐 편함을 누리고 좀 이렇게 잘 되고 여유가 보장된 삶을 이 땅에서 살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계속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인가? 바울이 먼저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 걸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는 것이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진보. 예, 그리고 기쁨.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진보가 바울이 발견한 삶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가 믿음의 진보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다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믿음의 진보와 그 기쁨 가운데 같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진보, 그러면 이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믿음의 진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12절 한번 볼게요. 4장, 디모데전서 4장 12절.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는 유언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죠. 누구든지 내 용서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고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또 그 15절, 15절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내라. 그러니까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전심전력하여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심전력하는 그 원어가 어떤 것이냐면 뜻이 뭐냐면 계속 거기에 머물다는 것이에요. 계속 머물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하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을 파야죠. 책상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성적이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진보보다는 육체의 진보를 더욱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육체의 진보, 다시 뭘까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만의 어떤 편안함과 어떤 진짜 안락함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진보에 관심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진보 가운데 플러스 기쁨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진보 가운데 또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에 성장하고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영혼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정말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의 그 기쁨을 어떻게든 뺏어가고 엉뚱한 데 기쁨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 이 TV와 매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장차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리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미래의 불확실 가운데 사람들이 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좀 위로를 받고 싶고 확신을 찾기 위해서 주로 어디를 찾아갈까요? 전집에 찾아간다. 점집에. 예. 제가 아는 집사님도 세상에 점을 보러 갔는데 누가 점을 알려주냐? 그 교회 권사님이 점집을 알려줬대요. 예. 강남에서 그 점을 통해서 빌딩을 2채로 사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점을 기가 막히게 마친다는 것이죠. 마치니까 가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점치는 것은 이거 뭐 이게 우상숭배냐 그냥 통계학적인 것이고 이거 뭐 확률적인 것인데 근데 사실상 여러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와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통계적인 거 확률적인 거 그걸 따지러 가고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내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를 내 뜻대로 알고 통제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고 내가 개척해 간다는 거예요. 내 미래는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내 미래를 알 수 있게끔 창조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인간 자체부터가 피조물이에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영역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초월적인 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고 있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다고 한 그 자체부터가 뭡니까? 신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 내가 개척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정답을. 내 아들이 뭘 해먹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느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보십시오. 보통 뭘 물어볼까요?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까요? 내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까요? 온통 뭡니까? 운세. 그리고 결혼, 연애, 어떻게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온통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물어본단 말이죠. 내가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진 않죠. 온통 우리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욱더 부추기기 위해 그것 때문에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이 잘 나오면 좋겠는데 나쁜 점괘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나쁜 점괘를 피해 보려고 그리고 또 좋은 점괘 나와도 만족합니까? 아니죠. 더 좋은 점괘를 찾아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 점괘를 기가 막힌 맞히는 그 점쟁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을 더 내라는 거죠. 점쟁이들은요. 구판을 하든지 점괘가 나쁜 점괘를 너희 나쁜 미래를 더 좋게 바꾸고 싶으면 돈을 더 많이 내든지 아니면 점을 빼든지 이름을 개명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 교제 가운데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바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정말 가치가 있고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 주어져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군가 저한테 아유 우리 물 조심해 이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갔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지만 그 말이 뭐예요? 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영장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나도 저 물 조심하라 하는데 진짜 물 떨어진다 막 온통 물 걱정하겠죠. 제가 하물며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내 생각과 마음이 휘둘러 치고 있는데 요동치고 있는데 내가 일부러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일부러 찾아가는 그 말을 얼마나 내가 신봉하겠습니까? 성경 말씀보다 그 사람 말이 나의 인생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로부터 내 인생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재미로 보는 건데 너무 오버한다. 재미로 보는데 뭘 그것 가지고 그래 막 우상숭배 뭘 이렇게 화를 오히려 내가 정보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재미가 아니라 두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이죠. 사무엘 28장에 보게 되면 세상의 사울왕이 전쟁에서 블레셋 전투 가운데 내가 전쟁에 이겼습니까 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아무 데나 안 해주십니다. 그럴 때 누구 찾아갑니까? 사울왕이 점쟁이 찾아가요. 이길 수 있냐 질 수 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는 그 증거가 거기서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진보가 무엇일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누가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를 신망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움츠가 골짜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서 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엉뚱한 쪽 쫓아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무 잘못 내가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유행을 바라겠죠. 유행을. 당신 아들 1년 있다가 그 회계사 됩니다. 그러면 야 너 1년 있다가 회계사 된다. 그럼 얘 공부할까 안 할까요? 유행 피우겠죠. 내 운명이 회계사인데 적당히 하겠죠. 성경은 정직, 근면, 성실,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지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요. 노력을 안 하는데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유행을 피운다고요.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이 사주라는 것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읽고 기도합시다. 네. 제가 좀 1장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그 뜻이 뭐냐면 바로 확장시킨다는 메가예요. 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나 죽으나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진짜 참된 유료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내 안에 유료가 오는 거예요.
돈이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아들이 서울대 간다고 해서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예수께 속할 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뭡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높아지기를. 그러면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이 확실하죠. 내가 몇 배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그래서 내 자녀도 뭐요? 내 자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렇게 확장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하셔야겠죠? 우리가 한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